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앉으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에 함께합니다. 오늘도 통역하는 우리 소시 안주사님에게 은혜, 능력,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하부 또 EM 선생님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부족한 정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17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다투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인 당신을 참으로 크게 축복하십니다. 시작. 요새 무더운 날씨가 계속 연일 계속되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정말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반석을 치라. 네. 무슨 반석을 어떻게 쳐야 할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흔히 위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번 위기 한번 안 당해보신 분들 계시면 조용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매일이 위기예요. 삶이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표현을 들어서 말한다면 다 같이 인생에 공짜 점심은 없다. 시작. 공짜 점심은 없다. 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공짜 점심도 없고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습니다. 뭔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 현장에 수많은 위기가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전쟁 잘 치러 오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좀 어렵다고, 건강에 좀 문제가 왔다고, 그 삶의 그 무게 앞에서 쏟아놓는 불평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자책이 있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하고 전심으로 통과할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인생은 질문과 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기는 정말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위험한 기회, 위험하지만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이 성장하는 기회, 절대적 하나님 만나는 기회, 이것으로 삼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의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기신다면 그 인생의 가치와 점수는 말입니다, 역경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요리조리 잘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위기를 만나지 않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맞서고, 암이 안 나오잖아요, 봐요. 강요는 안 합니다. 맞서고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다스리느냐, 그 담대함과 용기가 진짜 그분의 인생의 성적표요, 신앙의 점수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낙지 없이 다들 우수한 성적들로 졸업하시고 천국에 그날 입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날 졸업하실 때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런 차를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사람들이라.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정말 이분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광을 누리고 걷는 사람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뜻밖이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도 지나치면 병인데 당황이 지나쳐서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냥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자, 홍해를 기적같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노정, 하나님 정하신 길의 여정을 따라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거듭 행진을 하여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르비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시내산과, 남쪽으로는 시내산과 북쪽으로는 신광야코 사이의 중간에 있는데, 이 르비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란 말조차도 뜻도 평원, 쉬는 곳, 휴식처. 오늘 여러분들 평원, 영적으로 평안하고 휴식하고 힘받는 곳이 어딜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르비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겠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림이 오거나 영적으로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질 때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르비딤은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풍성한 곳이죠. 그래서 도착할 때에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웬일인지 물이 없는 겁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물이 아직 오아시스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당장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세게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비난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여기서 전부 다 죽게 만드느냐? 늘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놔두면 폭동까지 일어날 기세예요. 그날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냐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뭐 한다고요? 돌질을 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돌질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마 말도 더듬어가면서 주여 당장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급합니다, 긴박합니다 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즉각적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지금 지팡이 들고 호렙산 반석에 가서 쳐라. 어디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순정하고 가서 정말 쳤더니 세상에 물이 콸콸콸콸 넘쳐 쏟아졌다고 하는, 아멘. 시편 78편 20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물론 모세가 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사야 48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위기는요,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주님에게도 동일하게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반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달랐어요. 모세는 의연했는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현재에 달랐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포커스, 주안점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인가 오늘 잘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모세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모세의 어떤 행동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어떤 영적인 그 준비함과 대처가 그 모두를 다 위기에서 탈출시켰을까? 역경에서 해결되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모세가 통제했습니다. 다 같이 위기는 통제하면 된다. 안 올 수는 없지만 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물이 솟는 이 본문을 속에 모세의 특별한 행동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시원한 은혜를 해답받고 우리도 오늘 멋지게 한번 일주일간 살아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간절한 믿음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간절한 믿음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반드시 반석은 생수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광야를 여행하거나 광야에 어떻게 버려졌을 때 가장 필수한 건 두 가지입니다. 물, 양식. 물, 양식이 가장 시급해요. 이 양식과 물은 죽느냐 사느냐에 우리의 삶의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진 중대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봅시다. 물이 더 중요할까요? 양식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사막에서 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과 건강 상태를 내가 몰라서 말은 못하겠는데, 건강이 좋을 경우에 어떻게든 한 달까지 버틸 수 있다, 안 먹고도. 근데 물은 일주일 안 드시면 며칠 후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는 물은 다른 물이 아닙니다. 먹을 물입니다. 자, 수백만 명의 노정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오아시스가 있는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나는 반응은 의아스럽다. 두 번째 뭐예요? 화가 난다. 그래서 항의한다.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이 목욕물을 받아달라고 지금 애걸복걸 하고 있나요? 나 씻을 물 좀 달라고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먹을 물입니다. 식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광에 떠나 그 노정대로, 이 노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돼요. 내가 이기기를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짜고짜 어떤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하기 전에 다짜고짜 그냥 보이는 모세에게 그냥 다 쏟고 말았습니다. 화를. 거센 항의와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당황하는 모세, 그도 사람이라 당황했겠죠. 이 수백만 마리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은 심플했어요. 지팡이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반석, 내가 명한 반석을 가서 치라.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반석을 지팡이를 칠할 때 그냥 덜렁덜렁 가라고 그랬나요? 두 가지 단서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를 데려가라. 두 번째 뭐예요? 지팡이가 오늘 뭡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아주 좋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평생 40년 갖고 다니던 거, 홍해를 갈랄 때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 하수를 갈랐다는 이 지팡이는, 하수는 홍해를 말해요.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그거 갖고 반석을 칠한 두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대동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막연해지니까 yes or no. 좋은 뜻일까요? yes or no? no, yes. 나는 항상 중간. 격려일까요? 칭찬일까요? 아니면 거기에는 꾸짖음이 있을까요? 눈치들은 되게 빠르셔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물이 리비딤이 없고 나니까 백성들이 요동을 치고 소동할 때에 그 소란의 중심에 장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뜻이 있다고 기다려보자고 할 사람들이 도리어 소란의 중심에 서서 뻗었지. 아예 이제 모세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싸우는 그 모든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지도자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장로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모세와 했던 그 실랑이를 2절에 보니까 다투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2절 볼까요? 중간에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투다는 말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리브란 단어인데 이 리브란 히브리 단어는 주장하다, 논쟁하다. 이거 특별히 법정에서 말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크기란 피고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이런 죄라고 공박하고 꾸짖듯이 신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리브가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예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셨네. 지금 이런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장로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모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검사가 된 양, 이 물이 없는 게 다 모세 잘못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잘못이라고 지금 피고 앉혀놓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무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핵심되는 장로들 전부 다 데리고 기적의 현장 반석, 호렙산 반석으로 가라.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두 눈으로 똑바로 먼저 보게 하라.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봅시다. 두 눈으로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장로들은 두 눈 똑바로 말하는데 모세에게 관한 하나님은 너무나 자애로워요. 아주 특별하세요. 아끼시기가 이렇게 아끼실 수 없어요. 끔찍히 아끼신다고 그러죠. 끔찍하게 아낍니다. 아멘. 참 아멘 잘하셨네요. 적절할 때 아멘할 때 아멘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거기까지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 번역에는 없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흰이요. 흰이란 말은 영어로 behold, 보라. 이제 봐. 그 이야기가 이게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behold란 말, 영어로 behold란 말은 앞으로 나올 뒤의 이야기들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뒤에 나온 말이 뭐였어요? 내가 호레산 반석에 너 갈 때 너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반석에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너 마주보고 있을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물 나온다. 기적 일어난다. 병 고침 받는다. 이 문제 해결 받는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다는 단어, 내가 거기 서겠다는 이 서다는 단어는 아마드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 아마드란 말은 막 틀어박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콕이라고 이제 방에 꼭꼭 숨어 있는 거, 방콕 옛날 말로 성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집중하는 것, 태도를 분명히 정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네가 반석에 쓸 때 나는 거기 아직 미안합니다. 속단 말로 틀어박혀 있을게. 내가 거기 절대 안 떠나고 거기다 아주 그냥 내 의지를 갖고 거기 있을게. 그 뜻이에요. 그 느낌이 이 시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단어는 지속성을, 계속 연속성을 말하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stand가 아니라 keep standing이에요. 내가 끝까지 계속 있을 거야. 거기 있을 거야. 모세야, 사람 보지 마. 내가 너에게 한 그것만을 행하라. 믿으시면 아멘. 모세를 이렇게 귀하게 아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반석이었을까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온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물은 반석에서 안 나와요. 땅에서 나오지.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아. 모세야,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이라면 안 되겠다.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부삽 하나 들고 나를 따르라. 최수보 목사도 끼게 만들어갖고 둘이 열심히 하루 온종일 삽질하라. 물이 나오리라.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반석에 쳐서 물이 난다. 이걸 얼마나 쳐야 이게 될 것이며, 반석에서 물고기 어디다가 물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반석에 쓰겠다는 말, 반석에 치라는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볼 때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물은 땅에서 나오는 걸 몰라갖고 반석에서 나오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럼 의도가 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까지 데리고 와서 그걸 보라는 의지가 뭡니까? 이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려니 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곳에서 나는 이 일을 이루는 행하는 여호와라. 마음껏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부산물이 뭐라고요? 반석이다. 저 반석은 하나님 콘크리트에 있더라도 아마 물을 내셨을 거야. 반석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할 때 쓰셨던 이 상징물이, 실제 부산물이 반석이었다. 자, 내가 준비가 다 됐다. 모세야, I'm ready. 모두 다 끝났다.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제 물만 나오면 되는 거죠. 세 번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안 나와도 되고요. 나오면 되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네 할 일 남았다. 네? 난 다 했어. 난 거기 있을 거야. 네가 할 게 딱 하나 남았어. 뭐냐면 이제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라. 믿음의 행동만 남았다 이게. 내려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모세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모세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모세 얘기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모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동행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믿고 문제의 반석을 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역사된 그 역사, 은혜인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수많은 지팡이가 있는데 홍해를 갈랐던 그때 썼던 지팡이를 낡고 비틀어진 지팡이를 그걸 갖고 치라고 했을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의문이에요. 꼭 여러분 답해 보세요. 그날 반석을 칠 때 쳤던 지팡이가 꼭 그 지팡이여야 돼요? 마켓에 가서 아니면 백화점 가서 건실하고 잘생겼다는 말 이상한데 아주 폼 나는 그런 지팡이 갖다가 주로 산신령이 쓰던 거 뭐 이런 거 갖다가 치면 안 됩니까? 안 꼭 이 지팡이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해명하신 분이니까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할 때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할 때 어느 게 강조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말하는 강조점 핵심은 하수를 치더니요 지팡이요. 역시 하여튼간에 이게 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팡이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수를 치더니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떤 지팡이로 갖고 치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탁 치는 거 절대 기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수를 칠 때 그 마음가짐, 하수를 칠 때 그 상황에 모세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영적인 그런 각오가 있었나, 그거 지금 갖고 치지 않으면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든 누구 지팡이든 doesn't matter.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드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이죠. 홍해를 가르라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치엄한 명령을 받고 어쩔 줄 몰랐는데 기도 그만하고 손을 들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고 할 때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지금 바울의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다 죽게 생기는 마지막 방법이 이거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모세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 안 말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쳤을 거예요. 내리설 홍해야 갈라져라 하고 명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노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팡이든 돌멩이든 풀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제가 그래서 노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꼭 지팡이만 갖고 고집을 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꼭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된대요. 한 번 옮겨봤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남이 앉으면 프리스 여기 내가 레지메이션 한 자리요. 내가 꼭 여기에 앉아야 은혜가 오걸랑이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오라도 않고 꼭 그 자리만 고집해. 근데 나도 보니까 저도 앉는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모세와 수준이 다르구나. 문제는 어디 앉아도 상관없어요. 마음만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어디든지 은혜예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꼭들 다 자리를 동서남북으로 옮기시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동요도 없이 반석을 치라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광고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안 될 것 같던 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지팡이가 있다면, 찬양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냥 설렁설렁 부리지 마시고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단 1분만이라도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 질병에서, 하나님 문제에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에서, 하나님 미래의 문제에서, 하나님 국가의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참 집중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과거에 멋지고 놀라운 일을 추억하는 것, 그거 추억하는 회상 아닙니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 대부분 다 여기 빠져있더라고. 과거에 어땠는데. 그 추억의 조각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쓰다듬는 감정 노름 아닙니다. 옛 기억 어루만지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다가 모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무릎 꿇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요,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몸이 아프시다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날 전화 오셔갖고 목사님 신기하게 기도받고 그냥 낫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난 전화 끊고 나서 할렐루야네. 거기까지 합시다. 내가 웃자간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하면서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기도하면 날까? 낫지. 여기서 제가 낫습니다 말하면 사기꾼이요.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시지. 내 감정과 상관없으시지 라고 진짜 마음하고 아멘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소식을 듣고 역시 그랬구나. 우리가 우리 감정 믿으면 안 됩니다. 팩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팩트, 하나님의 스토리, 바로 성경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들도 힘차게 고동치는 간절함의 지팡이로, 기도의 지팡이로 여러분 갖고 계신 모든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간절함으로 내리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8년 아프리카에 말라위에 16살 된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레그송 카이라입니다. 뭐라고요? 레그송 카이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젊은, 그때 지금 어른인데 16살 소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큰 뭔가가 왔어요. 카이라야, 네가 이 말라위 아프리카 이 진짜 빈민의 땅에 네가 횃불을 밝혀라. 네가 큰 지도자가 될 거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는 돈이 크게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난 미국 가야지. 미국 가서 공부해야지.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나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보세요. 아프리카의 소년이 어떻게 미국을 가? 그런데요, 뭔가 달랐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가운데 5일치 식량 갖고 가방 안에 메고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집을 떠났어. 집에서 볼 때는 애가 없어진 거예요. 가출됐는데 실제로 5일치만 식량 갖고 맨발로 그냥 걸었어요. 미국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큰 도시로 가야 된다고 걸었어요. 얼마나 걸지 아십니까? 2,500마일을 걸었어요.
몇 년? 2년 동안을 아프리카를 그 사막을 지나가고 맹수에 비해 있는 곳에 어느도 안 통하는 부족을 통과하면서 2년 동안을 실제 얘기면 2,500마일을 걸어가고 카이로 도착했어. 그런데 가다가 열병이 걸려 죽을 뻔도 했죠. 맹수도 만났죠. 그 모든 일을 하는데 2년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입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16살 아이가 미국을 간다고 맨발로 배낭 메고 집을 떠나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이 지난 후에 아프리카에 이 친구가 한 이슈가 됐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소문이 아프리카 전역을 퍼지더니 이게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워싱턴주에는 마운트 버넌까지 알려졌어. 미국의 마운트 버넌에 있는 스카킷 밸리 칼리지에 학교에까지 소문이 나가고 이 학생, 이 젊은 아이를, 어린 아이지만 얘를 우리가 도와야겠다 하고 16살짜리 2년 지난 18살짜리 아이에게 입학허가서를 보내주고 비행기값 그 당시 650불 비행기값 항공료까지 보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는 미국을 왔어요. 기적 같은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잘했겠죠. 목숨 걸겠겠죠. 결국은 영국의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정치학 교수가 됐어요. 서방 세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학자로 우뚝 섰어. 그리고는 가난과 전염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조국 아프리카 말라위, 이름도 없는 그 나라를, 조국을 위해 아주 일했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그렇게 우뚝 서게 됐어요. 그때 자신이 이야기를 쓴 책이 저게 아윌추라이예요. 저기 아윌추라 옆에 두 가지가 목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발자국입니다. 카이라의 발자국입니다. 보세요. 아프리카의 소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간절함으로 난 미국에 가야겠다, 난 거기서 공부하고 성공했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놓잖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원래 배분들에게 딱 됩니다. 시작. 됩니다. 근데 그냥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반석을 칠 때 이게 두 번 기회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너는 반석을 자, 저를 보세요. 간절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다. 간절한 믿음이 생겼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특별한 주문이 있어요. 다 같이 치라. 치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치라는 뜻이 뭔지 알았던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고 나와요.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6절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두 가지 단어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strike, 치자란 말과 Moses did so,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협력하여 이룬 멋진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치란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주문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거기다가 목숨 걸었죠. 그러면 물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얻게 땅을 파라는 것이 상식적인 주문인데 치라고 했다는 거, 그때 모세가 순간적으로 저게 무슨 뜻일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치라는 낙하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설교할 때 이 말씀 했던 게 나요.
저 you shall strike라고 하는 이 strike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낙하란 말인데, 이 낙하란 말은 한번 하라니까, 야 막대 한번 쳐봐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툭 치는 거, 이거 아닙니다. 폼 잡고 치는 것도 아닙니다. 설렁설렁 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충 치는 것도 아닙니다.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살기를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 치는 겁니다. 이 단어를 뭐라고요? 낙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아무것도 없어, 2번은 안 돼, 1번이야, 전심을 다해 쳐봐. 이거 치고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필사란 말, 필사, 필생즉사, 필사생즉.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치는데 정확하고 힘있게 내리치라는 거예요. 또 얘기 말합니다. 설렁설렁 얼렁뚱땅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듯이 툭 한번 쳐보는 거. 기도할 때도 한번 툭 하고 한번 맛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간 본다고 그러죠. 적당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들어줄래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셔서 다 빠져나가 보셔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십시오. 필사로 내리치십시오. 사정없는 혼신의 내리침, 바로 그걸 모세에게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이 와 있는데 우리가 못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우리가 믿을 때 낙하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시간 때우고 예배 드리라는 일수에다가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오늘 5,000원 10,000원 내고 도장 찍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주일 예배 마지막 드리고 내가 내일 죽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낙하여야 됩니다. 전심전력의 삶이어야 됩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열정의 쏟아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그때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이 어디 있고 성품이 어디 있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성품이고 성품이 마음이고 힘이 마음이고 마음이 힘입니다. 이거는 3번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지치더라도 적당히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라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점심에 만난 음식을 어떻게 토요일 목장기 돌아가면 준비할 때 김치 하나 담글 때도 그냥 전심을 다해 김치에다 소금도 요새 뭐 이렇게 뿌렸네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뿌린 소금과 그 다음날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라고. 전심이 필요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만나리라. 시편 119편 57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이란 말, 베콜 레바브켐이란 말인데 나눠지지 않는 마음, undivided mind이죠. undivided soul이죠. undivided spirit이죠. 집중된 마음, 홀홀 듣죠. 하나님은 덩어리 마음을 원하는 거지 잘게 쳐서는 거 원치 않으신데. 물론 우리가 고기를 굽고 끓일 때 이만큼 통째로 집어넣으면 욕 먹지만 하나님은 통째로 받으신 걸 좋아하시. 로수기보다는 통째 그냥 굽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시다. 오늘 살아간 여러분들 한 말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왔니? 와 있지? 어떤 자? 역대하 심장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두들겨요. 전심이지, 한 마음이지, 흔들리지 않았지, 딴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앞만 보고 있지, 그거면 됐어. 가능성의 꽃은 최선이라는 생명력을 가져야 피어난다. 말이 좀 거창하지요. 가능성이라는 꽃은 최선이라는 생명력을 만나야, 가져야, 통해야 피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다가 만 꽃처럼 하다가 중도에 멈추는 거 아닙니다. 아쉬운 남는 끝나버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기회인 양, 마지막 기회인 양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한번 예배에 올드는 해보고 전심을 다해 밤자리에 침상에 들기 전에 손을 얹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크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제가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아방인과 이스라엘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비도 맞고 이슬도 안 내리라 3년 6개월 동안 막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지난 후에 모세랍니다. 또 각각 헷갈려 제가. 엘리야가 가서 이제 하늘을 열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갖고 하늘을 보고 ready go 이렇게 말했나요? 그럼 하늘이 그랬을까요? 웃기고 있네.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오늘 끝나시고 한번 다 이렇게 앉아갖고 한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들 한번 몇 명 되나 봅시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 허리가 굽어져갖고. 웃는 분도 마찬가지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전심으로 하니까 하나님 열어주더라. 피를 주더라. 귀신 들린 흉악한 딸이 툭하면 넘어져. 불에도 넘어져, 물에도 넘어져. 너무 마음이 아픈 엄마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가갖고 주여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온당치 않다. 그러면 뭐예요? 그 여인이 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나를 개라고 관두슈 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발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이 그냥 막 반대수하시면서 참 네 믿음이 될지어다. 왜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다 사기 아닙니까? 이 교회가 다 거짓말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정을 파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너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고 주변도 역시 믿음이란 게 있구나.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카터 대통령 아시죠? 땅콩 장사, 땅콩 할아버지. 미국의 몇 대 대통령? 몰라도 괜찮습니다. 청구할 때 안 나옵니다. 저도 기억 못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39대 대통령이라고 하네. 이 지미 카터 이 대통령이 쓴 책이, 저 제목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Why not the best? 그분 쓴 책이 번역하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해군은 이제 장교가 이제 임관하는 거죠. 바쁠 때 기다리고 임관하는데, 임관하려면 자대부치 받아갖고 이거잖아요. 신고합니다. 근데 신고합니다 하는 이제 그날 있던 이야기를 저 책의 하나의 일화로 다루고 있어요. 임관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카터가 그 당시에 해군 제독 하이만
오벌이라고 하는 그 제독 앞에 가서 이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신고받던 그날 갑자기 그 제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귀관은 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지? 그러니까 카터가 자랑스럽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딱! 얼마나 뿌듯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랬더니 그 제독이 그래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하는 말,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1등은 왜 못했어? 그게 넌지시 웃자고 던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말 한마디가 그날 그분 마음에 꽂혔어요. Why not the best? 그날 카터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무슨 일 하든 간에, 무슨 일 하게 매두든 간에 가장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더니 어느 날 자신이 대통령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그 간증을 책을 만들어낸 게 제목도 그날 그 제독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Why not the best?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요? 최 목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는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이게 마지막에 생각하시고 온 힘을 다해 우리 교회와 함께 주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만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것이 되라고, 이 사건이 당신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손을 들던 그 지팡이를 잡던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때는 치셔야 됩니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타협해도 안 됩니다. 말을 건드려도 안 됩니다. 두들겨 패셔야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있는 거 패십시오. 세상에서 다친 마음들, 속상한 마음 어디가 풀겠습니까? 기도할 때 두들겨 패야지. 그러는 영적인 믿음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